의미가 있죠. 그죠? 성경은 그냥 교리가 아니고 성경은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역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건 안에는 사람이 있고 또 일어난 장소가 있고 지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 그래서 시간이 있고요. 장소가 있고요. 지명이죠. 그리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 안에는 약 2000년의 시간이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BC 2000년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AD 1세기에 이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AD 95년 정도의 요한계시록의 끝으로 이렇게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 안에 역사는 약 2000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 그리고 공간은 약 1500개의 공간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지명이 1500개가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명도 잘 모르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뭐 태어나고 자라고 우리가 생활했던 그런 곳은 잘 알지만 또 아주 유명한 곳은 잘 알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구석구석 어디에 뭐가 박혀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1500곳의 지명이 나와요. 1500개의 지명.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5,000명의 인간을 동원합니다. 이 안에는 몇 명의 사람이 들어있어요? 5,000명. 이제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명과 인명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써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이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우리가 그 지명과 사람 이름 그 의미들을 알 때에 진짜 성경은 엄청나게 풍성하거든요. 풍성. 그냥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 안에 담긴 뜻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에? 왜? 떡집.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을 오셨고 본인 자체가 떡집이요,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면은 우리는 뭘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먹을 수? 생명의 떡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픕니까? 주님께 나오세요. 배고픈 자는 주님께 나오면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요하시거든요. 아멘. 예. 베델은 뭘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잠이 들잖아요. 베델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앞에 배시 붙으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 와, 그래서 베델교회도 많이 있죠. 베델교회. 그래서 지명 하나하나에 담긴 뜻이 있고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죠. 이 땅에 베델로 오신 거 베델.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세에 영광 받으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에? 로마서 9장 5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 진짜로 이것을 믿고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6,000번의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모든 여호와는 다 예수님이에요. 그게 다 신약에선 주로 번역된 거예요. 다 예수님의 역사고 이 모든 단어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의미들을 자꾸 말씀드리고 또 오늘은 지명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5,000명의 인간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해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알려드린 내용들은 잘 적어놨다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기 오늘은 지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지명 안에 담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우리
8장 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요. 자, 블레셋 사람이 진친 곳이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 나와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까? 수넴에 진을 쳤다고 했어요.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에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길보아에 진을 쳤죠. 자, 블레셋은요,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사무엘 상에서는요 120번이 넘게 블레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에서만 몇 번 나와요? 120번이 나와요. 120번 이상이 나와요. 126번이가 그렇게 나와요. 전체는 259번 나오거든요. 250번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250번이 나오는데,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근데 사무엘상에만 몇 번 나온다고요? 절반이 나와요. 블레셋 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은 거는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름 부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해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고요,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생명과 은혜가 왕 노릇하는 자이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로서 쓰임 받는 것이고요. 특별한 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성도들이 힘이 없는지 알아요? 모르죠. 왜 힘이 없을까요? 왜 성도들이 힘이 없을까? 이 능력이 안 나타날까?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나에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왕권이 있다니까요. 사단 마귀가 굴복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주신 이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은 목적이 있는 거. 왜 기름을 부으셨는가? 다윗을 왜 기름 부었습니까? 사울을 기름 부은 목적이 있고 다윗을 기름 부은 목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세계 열방이 다 나에게 속해 있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사모시기에 부르신 거거든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제사장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름 부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열방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건데, 결국은 사울은 자기 왕국을 세우죠.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밉잖아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게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온갖 신경이 다 써갖고 아무 능력도 행사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생겨도 막 온 신경이 거기 다 쓰여져. 그래, 안 그래요? 뭔가 문제 하나 있으면 거기에 막 집중해갖고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목적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사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을 못할 때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18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이야기예요.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갖다가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있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고 해서 길보아, 그죠? 근데 이 길보아는요,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해요. 죽어요.
사울이. 그래서 31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31장에서 사울이 죽는데 어디서 죽어요?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라고 했어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길보아 산에서는 사울이 진치고 있고요. 이 누구죠? 네, 블레셋은 어디에 진쳤다고요? 수넴. 자, 수넴은요 보면 엔돌이랑 가깝죠. 엔돌이랑 가깝습니다. 바로 보세요. 거기 수넴하고 엔돌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상대할 용기는 없으면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용기를 막 자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신접한 여인을 막 찾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의 위치를 잘 보면은 지금 아니 블레셋과 싸울 용기는 없으면서 어떻게 거기 엔돌까지는 또 갔대? 왜냐면 바로 옆에 지금 블레셋이 진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길보아와 이 수넴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어디에 진쳤어요? 네? 수넴을 지금 빼앗긴 거예요. 빼앗겨서 점령당한 거예요. 지금 이쪽에 이스라엘 어디에 진쳤어요? 길보아에 진쳤습니다. 오늘 제가 길보아와 이 수넴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길보아는요, 부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풀어 오르다 또는 끌어오르는 셈이란 뜻이 있어요. 부풀어 오르는 거. 네. 여러분 부풀어 오르는 게 어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가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죠. 부풀어 오르는 것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 부풀어 오르는가? 하나님의 풍성과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풍성이 쌓이는 것을 말해요. 부풀어 오르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은혜가 쌓여가는 것이죠. 은혜가 부풀어 오르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로 계속 나아가 보세요. 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더 쌓여갑니다. 우린 길보아를 사실 체험해야 돼요. 예? 쪼그라들지 말고 점점 마치 반죽안에 뭘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주님이 부풀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은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풀게 합니다. 이 생명은 점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내 자신이 느껴야 돼요. 물론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언제 이렇게 자랐지? 아멘. 넘치는 교회 오면 믿음이 부풀어 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길보아가 돼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믿음 떨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계속 우리 교회 남아있는 분들 보세요. 쉽게 말해서 여기 분도 믿음 엄청 성장했어요. 1년 전에 비교해 보면요. 엄청나게 부풀었어요. 지금 믿음이 엄청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이런 확신. 야, 넘치는 게 오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저는 넘치는 게 오면은 누구든지 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명의 말씀 계속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엄청 들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예수님을 계속 전하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여러분 블레셋은요 다곤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왕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윗에게 맨날 들은 얘기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래가지고 이때도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 이때도 그의 입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말을 자꾸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길보아는 부풀어 오르다, 끌어오르는 셈이라는 뜻인데 긍정적인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풍성이 쌓여가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는 죄악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죄악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에? 죄악이 끌어오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울이 하나님을 좀 떠났잖아요. 자, 그럴 때 길보아는 죄악이 부풀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실은 이 부푼 죄악을 다 담당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질고를 다 맡으시는 분, 우리의 죄악을 다 맡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이 부푼 죄악을 끝내실 분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맡아주시는 분. 우리 오전 예배 때 보면은 우리의 참 이웃인 다윗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이 부풀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걸 끝내시고 맡아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실 참 길보아예요.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이 길보아에서 사실은 사울이 패배했습니다. 사울이 끝났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길보아 산에서 죽어서 사울은 벳산 성벽에 매달립니다. 자, 31장 10절에 보면요,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사실은 자살을 해요. 그리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갑옷을 이제 블레셋이 가져가고요.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벳산 성벽에 매달려요. 어디에 매달려요? 벳산에 매달려요. 벳산도 의미가 있겠죠. 벳스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집이라고 했잖아요. 집. 이 벳산은 안식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안락의 집. 사실은 사울이 끝났어요. 사울이 매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매어 달렸습니다. 사울이 벳산 성벽에 매달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매달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아보세요. 옛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생산하거든요. 옛사람은 멸망길로 가는 거고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시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들 결말은 이미 난 거예요. 사망이고 여러분들은 멸망이에요. 근데 새로운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이미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오늘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한 사람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벳산 성벽에 매어 달렸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옛사람이 끝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푼 죄악을 누가 끝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끝내시고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넴이라는 곳은 블레셋이 진친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수넴도 이사갈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땅인데 이제 여기에 누가 진을 치고 있어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넴은 안식, 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과 쉬게 하다. 근데 이제 수넴이니까 이제 히브리어에 M이 붙으면은 이게 복수거든요. 복수. 그러니까 안식 곱하기 안식이에요. 수넴은. 안식이 두 개나 있는 거죠. 참 안식을 말하고 또 이 땅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이 함께 있는 곳이 수넴이에요. 수넴. 안식의 곳. 안식이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자, 우리가 수넴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수넴 여인이 떠오르죠. 그죠? 우리는 참 안식 가운데 나아갈 때에 늘 주님께 수종드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섬기고 하는데 지금 이 수넴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참 수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수넴을 누려야 되는데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이 공격해서 지금 거기 진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상태가 이 세상에 주는 환난, 이 세상에 주는 염려, 문제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걸 말하죠. 빼앗긴 걸 말하죠.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블레셋의 기질이 돼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평강을 잃어버리고 이 수넴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빼앗기고
수시로 내 땅에 수냄 이 안식에 그리스도의 안식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계속 블레셋이 이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건 수시로 경험하죠. 오늘 은혜 엄청 받았어요. 근데 뭐 저녁에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겨. 그럼 금방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지금 여러분 빼앗아가지고 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 안식을 빼앗기지 마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안식 곱하기 안식, 풍성한 안식.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창 안식 가운데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진짜 간증은 뭐냐면요. 진짜 간증은 내가 일이 잘 풀려가지고 나 이렇게 축복받았어. 이것도 간증이지만은 이건 어린아이 간증이에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려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안식 가운데 기뻐하는 거.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이 평강 은혜 때문에 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저도 이상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 정도 되면은 맨날 슬퍼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데, 성도가 없으면 막 근심해야 되는데 저는 근심이 하나도 안 돼요. 이게 간증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는 막 뭐가 잘 돼야 하면,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간증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뭐 잘 되면 기쁘죠. 안 되면 우울하고. 근데 성도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아멘. 뭐 일 잘 풀립니까? 사실 일 잘 풀리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기뻐하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한 게 지금 뭐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한 거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수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수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 길보에 진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무엇이 자꾸 풍성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져야지. 죄악이 풍성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블레셋이 나의 안식을 빼앗아가서 거기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사실은 지금 이 블레셋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서 블레셋으로 갔죠.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함께 있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을 다시 찾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겨도 주님이 다시 찾아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울이어도 죄악이 막 부풀어 있지만 부푼 죄악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이웃 다윗이 맡아버려요. 그 왕국을요. 이웃 다윗이 왕국을 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블레셋 다 평정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다 누가 평정합니까? 다윗이 다 평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왕권을 내어 드려야 돼요.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다스리시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근데 29장 1절에 가면은요, 29장 1절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아벡에 원래 있다가, 아벡에, 밑에는 아벡이거든요. 아벡에 있다가 쭉 올라와서 수넴에 진을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길보아 근처에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했어요. 이런 게 이제 다 왜 여기 진치고 여기 진치고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어디에 진을 쳤다고 나왔어요? 어디에서 군대를 모았어요? 아벡의 군대를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벡 뜻은 요새란 뜻이에요. 아벡은 뭐예요? 요새. 자, 이것은 마사다 요새 같은 그 요새가 아니라 이제 산에 있는 인공적으로 만든 요새를 말합니다. 아벡은요. 자, 우리가 이제 수고해서 만든 요새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들.
삶의 어떤 그 구성하고 있는 것들. 근데 여기에 누가 진을 치고 있어요? 내가 참 견고하게 나의 모든 지경들을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직장도 또 자녀도 나의 모든 이제 삶 편안하도록 이게 요새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나의 삶을 블레셋이 와서 한꺼번에 뒤 흔들어 놓는 걸 말합니다. 아벡을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잘 살아오다가 어떤 한 문제가 탁 터질 때가 있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뒤 흔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건강 한번 잃어보세요. 잘 살아오다가 삶이 완전히 또 하락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는 나는 괜찮은데 또 자녀가 또 경제적인 거 많이 이런 문제들이 터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의 고난은 사실은 총체적인 고난이거든요. 욥은 보세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자녀의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아내와의 갈등이 있죠. 인간관계, 친구들의 문제가, 이 총체적인 문제가 욥에게 있는 고난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벡을 빼앗기죠. 자, 그렇지만 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걸 늘 명심해야 돼요. 다윗이 함께 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데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자, 다윗의 고백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뭐라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전쟁이든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이든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승리하는 전쟁이든 내가 패배하는 전쟁이든 다 하나님께서 맡아 계시고 하나님께 속한 곳이라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빼앗겼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지금 블레셋 안에 진영 안에 다윗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빼앗겼구나, 이런 것들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세 가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해 볼게요. 자, 우리 처음에 길보아의 그리스도. 길보아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서 길보아가 돼요. 점점점 풍성해져야 됩니다. 은혜가. 두 번째는 수냄이라고 했어요. 수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곱하기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벡은 뭐예요? 요새죠. 이 요새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주님이 다시 우리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라는 것은 내가 견고하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게 해놓은 것들을 말해요. 근데 그걸 찾아버렸어 블레셋이. 그렇지만 그 안에 다윗이 있으므로 빼앗겼어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찾아주십니다. 아멘. 모든 요새, 견고한 요새 주님이 점령해서 다시 차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이건 다 이제 너무 놀라운 복음들이 이사야서에는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55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여기 목마르면 당연히 물 마시러 물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기는 물은 무슨 물일까요? 생명의 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목이 마른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목마른 사람이 무르는 대로 가는 건 당연하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 갈급한 심령들이 다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잖아요. 생명의 물. 그 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했어요. 여기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돈 있으세요? 돈 있어요? 없어요? 아우, 뭐게 다 없어. 여기서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돈도 그냥 돈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영적으로 보고 이거는 또 진짜 돈으로 봅니까? 참 돈이 있어요. 참돈. 참돈.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우린 참돈을 좋아해야 돼. 참돈 진짜예요. 잃은 동전의 비유도 그 잃어버린 동전 찾는 이야기겠습니까?
참 돈. 여러분 예수가 없는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뭘 사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돈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와야 되는데, 돈 없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면 포도주와 젖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젖은 생명입니다. 어디서 생명과 기쁨을 맛봅니까?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교회로 나와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와야 되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포도주와 젖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돈이 필요한 자들인데 어디서 발견하는가?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사실 이 말씀 안에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악인이 나오고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이 악인과 불의한 자는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악인이고요, 믿음이 없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믿음 있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믿음 있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두 번이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뭘 약속하냐?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약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의 앞에 나오면은,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면은 기쁨을 얻고 포도주를 얻고 젖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목마릅니까? 여러분 돈 없습니까? 생명의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참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수냄을 되찾아 주시고, 할렐루야, 참 길보아 되신 그분께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십니다.